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2과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장 34절까지 이제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한번 살펴보기에 앞서서 각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는 걸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서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이제 구속사적으로도 계속해서 사무엘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책입니다. 그 사무엘서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의 이제 왕정 체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과 다윗의 그런 일들을 중점으로 다루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주권과 이제 그것에 대한 순종이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왕과 백성에게 어떻게 요구가 되는지, 그리고 순종과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맺는지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서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서로 넘어오면서 다윗 이후에 솔로몬을 비롯해서 이제 남과 북 왕국의 분열과 이제 여러 왕들을 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어떤 왕들이 다윗을 본받아서 선을 행했는지, 어떤 왕들이 또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불순종했는지, 그 다음에 불순종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들을 보호하셨는지를 보여주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이제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의 전반부라고 볼 수가 있는 이제 1장에서 11장에서는 이제 통일 왕국 시대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솔로몬의 통치와 치적,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말기의 어떤 우상 숭배와 타락,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특히 이제 1장에서 4장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의 통치 기간 중에 즉위 과정에서부터 이제 최전성기를 이루고 있는 그 솔로몬 통치의 황금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다스리는 내용들을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쭉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장을 먼저 보게 되면은 다윗 왕권을 솔로몬이 계승할 그 당시에 그 과도기적인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노쇠하여 죽을 위기에 처했고, 그다음에 아도니아가 반란을 도모하여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하고, 그 가운데 이제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올바른 약속을 실행할 것을 종용을 하고, 그다음에 다윗의 명령에 따라 솔로몬의 대관식이 집행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아도니아가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살아남은 이제 왕자들 중에서 최연장자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었고, 또한 용모도 준수한 사람이었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 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도니아가 상당히 좋은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으로 다음 계승자를 확정시켜 놓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아도니아를 솔로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다윗의 어떤 그 마지막 당부와 솔로몬의 왕권이 어떻게 강화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임종 때의 유언을 남기는 것들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무엘이 어떻게 왕권을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불의를 행한 자들을 어떻게 처벌하는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소위 말하는 이제 숙정 작업들이 있으면서
이러한 것들이 뭐 사실 어느 나라에서든지 정권을 교체하는 이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감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명백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이 신정 왕국의 왕권에 도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작정에 보복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공의롭게 재판을 단행을 한 것이라고 살펴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처벌할 때에도 솔로몬은 매우 지혜롭게 행하면서 이제 백성들이 처벌의 정당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왕국이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에 따라 공의롭게 심판되어져야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 가운데에서 진정한 평화와 축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나중에 이제 공의의 심판자로 오셔서 세상을 올바르고 정당하게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3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여호와께 지혜를 구하고, 또한 여호와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지혜로운 아이의 그 친자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재판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통치 가운데 드러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이제 지혜를 솔로몬이 선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이것은 무언가 막 육체적으로 크게 변화하여서 그 사람의 지적인 능력이 엄청나게 탁월하게 변화했다 뭐 그런 것에 집중할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여호와께서 만유의 주권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만사를 이루시기도 또는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를 올바로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뜻을 대행하는 사람으로서 그분의 지혜를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본문에서는 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성이나 아니면은 인간의 학식, 두뇌의 총명이 아니라 모든 만유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올바르게 알고 그분을 의뢰할 때 얻는 그 지혜가 올바른 성경적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이르러서는 이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복을 누리고 어떻게 이제 번영의 시대를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솔로몬의 행정 내각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장관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여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있는지, 그 다음에 솔로몬의 어떤 그런 지혜로운 통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풍요를 누리고 있고 안위를 누리고 있는지, 그 통치하에 있는 주변 속들이 이러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음,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솔로몬이 이제 모든 백성들을 위해 참된 삶의 길을 제시하는 한편에 또한 그 지혜를 가지고 참된 삶의 길을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전체적인 이제 본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제 본문의 큰 그림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1장부터 4장의 말씀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라고 큰 그림을 가지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장들에 대한 이해와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본문들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질문입니다. 열왕기사 1에서 2장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내러티브는 다윗 통치의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사무엘하 24장에서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장면으로 바로 넘어뛸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은 적어도 이 1장부터 2장까지의 99절이라고 하는 긴 세부적인 드라마를 간략하게 줄일 수도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후에 등장하는 11개 왕들 가운데 어떤 왕도 이 등극 장면이 이렇게 길게 묘사되지 않는데, 왜 열왕기상 1장, 2장이 여기서 소개가 되면서 이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 담화에 있어서 다윗이 지고 솔로몬이 다시 이제 다음 왕으로 떠오르는 이 내러티브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인가? 그리고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신실하심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렵죠? 쉽게 말을 바꿔보자면 여기서 굳이 1, 2장이 왜 나왔는가? 무엇을 말하고 싶기에 1, 2장이 추가되었는가입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점은 다윗 왕조의 계승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2장은 다윗 왕조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갈 것을 약속을 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상 1, 2장에서는 솔로몬의 등극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언약을 지키심을 강조하면서 왕위 계승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인간의 계략이나 인간의 책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스스로 이제 왕이 되려고 하죠.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본문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본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불완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탁월한 왕이었지만 그의 통치 말기에 보여주는 인간적인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가 노쇠하였고 그 노쇠함과 더불어서 정치적인 혼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그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것은 다윗이 지금 강맹하고 그에게 엄청난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노쇠하였고 정치적으로는 매우 혼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단지 다윗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하심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래서 순탄하게 왕위에 오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다윗의 유언과 하나님의 정의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다윗이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한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나타나는 유언은 단순한 정치적인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그는 요압과 시므이 같은 자들에 대한 심판과 이제 자신에게 충성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통치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이 이 내러티브에서 이제 보여주는 것은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되기 전에 다윗 왕조 안에 있는 내부의 적들이 그 다음에 불의한 자들이 제거된 것을 통해서 앞으로 솔로몬이 통치할 때 기초가 마련되는 것들을 또한 내러티브 안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아도니아, 그 다음에 요압, 아비아달 같은 사람들이 제거가 되면서 솔로몬의 통치가 안정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통치가 드러날 수 있는 기초가 이 열왕기상 2장에서 또한 마련이 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심의 장면들을 또한 보여주게 됩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1장 39절에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다윗 왕조를 통해 이루어질 구속사적인 계획을 보여주게 되고 또한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4절 부분에 나타나는 다윗의 권면을
보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 것을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율법만이 이 왕조의 성공의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해보자면은 열왕기상 1장, 2장은 단순히 어떤 서사적인 전환을 위한 부분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역사하심을 강조하는 핵심적인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이 두 장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내러티브는 이후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것을 펼쳐나가는 이 열왕기상 3장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열왕기상 1장 5절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반해 솔로몬 자신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 후계자로 택함받은 것은 주로 나단과 밧세바의 노력을 통해서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열왕기상 1장, 2장의 사건들은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예화나 사례로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장 5절에서는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는 야망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지요. 병거와 마병과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지 않고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열왕기상 2장 15절에 가게 돼서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지만 솔로몬의 왕위 등극에 대해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으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나단과 밧세바의 노력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노력이 원인이 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원인이 되어서 모든 사건을 이루어 나아가셨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선택하시고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릇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사건의 실질적인 사례로 적용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지만 실패하여 낮아지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솔로몬은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왕위에 오르고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겸손의 덕목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어떻게 높여가시는지를 잘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단과 밧세바의 노력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이제 인간의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 아래에서 나단과 밧세바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책임과 함께 협력하여 이루신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진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일하시지만 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손을 사용하셔서 많은 경우에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성취시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2장에 나타나는 이러한 사건들은 누가복음 14장 11절의 교훈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의 삶에서 겸손, 그 다음에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자신의 계획을 내세우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교만과 대비되며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본문은 분명히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도니아의 실패와 솔로몬의 성공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인간의 계획을 어떻게 뛰어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 교만하려고 하는 마음을 낮추고 그 다음에 자기 의존을 경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 임종전 마지막 당부를 통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의로운 성품과 정의를 실행할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의 마지막 당부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같은 당부는 특히 어떤 면에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왕 솔로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로 이제 다윗의 당부에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의로운 성품을 다윗은 강조를 하여 당부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고 그 왕조의 성공과 지속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의로운 삶의 중요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위치와 역할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고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따르며 하나님 길에서 떠나지 말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본받아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요압과 시므이의 악행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정의를 실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왕으로서 정의를 실현하고 불의를 바로잡아야 될 책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악함과 더러움들을 무시하거나 수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는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쓰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당부가 솔로몬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왕으로서 책임과 사명의 부분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저 다윗의 후계자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당부는 왕으로서의 책임, 특히 하나님 백성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다스릴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왕의 통치가 하나님 말씀에 기반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역할이 단순히 정치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구현하는 사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국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당부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조의 첫 후계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당부는 왕국의 기초를 다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삶의 기준을 올바르게 제시해야 되는 중요한 어떤 출발점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왕이자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나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범이 되어야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삶에 적용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는 먼저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회적인 불의를 보고 못 본 채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되며 단순히 개인의 도덕을 넘어서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책임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이 리더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범을 보여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혹은 사회, 망라하고 이 리더가 된 사람들은 다윗의 당부처럼 하나님께 대한 책임과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공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올바로 반영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쫓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삶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은요. 열왕기상 3장 7절 3장 7절에서 이제 9절에 따르면 오타네요. 죄송해요. 이 솔로몬이 여호와께 지혜를 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이같이 간구하는 것을 볼 때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필요한 것으로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신에게 그 지혜가 필요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자신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3장 7절에 보게 되면 나는 작은 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미숙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왕으로서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는 동시에 이를 감당할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연약함을 드러내는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그 책임의 무게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주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하면서 그들은 큰 백성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며 큰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단순한 정치적인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롭고 올바르게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혜를 통한 정의와 공의로운 통치의 필요성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누가 이 많은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통치가 힘이나 권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그들을 재판하고 통치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서 그분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 지혜를 간구한 것이죠. 그때 이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그럼 어떠한 것이 있었기에 이러한 지혜를 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과 스스로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책무를 자각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제한된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존하려는 신앙이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가하다 하시면 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뢰가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그 지혜를 통해서 올바르게 백성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야망, 부귀와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공의롭게 다스리도록 당신의 뜻에 부합하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이 지혜를 구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그 마음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겸손함과 의존함의 자세,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구해야 한다는 것, 그다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것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올바른 신앙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고자 하는 책임감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는 겸손함이 있었고 신뢰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시고 충실히 감당할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 여호와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혜가 다른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들은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자신을 위해 구하지 않은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첫 번째는 장수입니다. 자신의 안위나 개인적인 복리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부귀입니다. 부와 재물을 구하지 않음으로써 우선순위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백성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수의 생명입니다. 솔로몬은 정치적인 원수들, 적들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통치를 어떤 힘에 기반한 통치가 아니라 공의에 기초한 통치를 하려고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왜 칭찬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솔로몬의 요청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과 지혜는 단순히 개인적인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중심에 두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그 듣는 마음과 지혜는 물질적인 축복과 장수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지혜는 공의로운 통치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과 바른 관계를 위한 기초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소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와 방식으로 다른 것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로 자주 묘사가 됩니다. 잠언 3장, 욥기 28장 같은 데서도 이제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지혜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닮아가며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을 기뻐하셨죠. 그러면 지혜가 다른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올바른 판단과 행위를 가능하게 합니다. 부나 명예나 권력은 오히려 올바른 판단과 행위를 하는데 흔들릴 수 있는 약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올바르게 다른 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익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부나 명예나 권력은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가치지만 지혜는 영적인 가치이며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는 다른 축복들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누릴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축복들의 기초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장수와 부귀와 원수의 생명보다 그가 지혜를 구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그의 기도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혜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통치적인 가치를 지니고 올바른 삶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보기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를 또 보게 되면요. 솔로몬의 지혜는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에서 두 창기에 대한 솔로몬의 재판 내러티브를 통해 증명됩니다. 저자가 열왕기에 이 이야기를 포함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솔로몬의 지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열왕기상 3장 28절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여러 개에 포함된 이유는 첫째로 지혜를 구한 그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재판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백성을 다스리는데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학문적이거나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를 시행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이야기는 솔로몬의 정당성을 확립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으로서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그의 지혜와 공의를 입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왕으로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통치의 본보기를 제공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솔로몬의 통치가 어떤 기준과 방향성을 갖고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자는 백성들이 지혜롭고 정의로운 통치, 이것을 기대할 수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지혜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한 것이다 라고 처음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에서 백성들은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재판함을 보고 두려워하며 존경하였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의 목적이 단순히 그의 명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약자를 위해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통해 백성들의 신뢰를 얻고 또한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 지혜와 정의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그분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상기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교훈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를 세우는 데 사용될 때 그 가치가 올바르게 증명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그분의 통치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통치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모든 리더들이 이 지혜를 구하고 이에 따라가야 되는 좋은 본보기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은 열왕기상 3장 전체가 지혜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이 본문에서 묘사되는 지혜는 단순한 지성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본문에서처럼 지혜는 겸손과 믿음에 의존합니다. 자, 설명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잠언 1장 7절과 야고보서 1장 5절 8절을 읽어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혜와 지성의 차이를 먼저 보게 되면은 그 지성도 이제 어떠한 면에서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능력이라고 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지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대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지성은 이제 인간적인 학문의 성취,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능력입니다. 그 세상의 능력들을 해결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유용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지성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거나 하나님께서 올바르다고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은 총 안에서 우리가 덕을 행하기도 하고 일반은 총 안에서 선을 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이 인간의 힘으로 그 누구도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잠언 1장 7절을 근거로 보게 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에는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그분을 지극히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백성들을 의롭게 다스리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은 사실과 정보를 배우고 축적하고 나의 것을 쌓아 올리는 능력이라면은 지혜는
올바르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적용하는 능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두 창기 사이에 했던 재판은 단순한 법적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올바로 정의를 세우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적인 능력으로는 해낼 수가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 나아가는 것이 이 지혜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 지혜의 특성은 항상 이 겸손을 동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혜, 이 지식, 올바른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올바르게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로부터 지혜가 시작되기에 또한 솔로몬 역시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존하였습니다. 이것처럼 지혜는 겸손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점에서 또한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또한 이 지혜는 믿음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지혜를 구하는 태도의 기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꺼이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믿음이 지혜를 얻는 열쇠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솔로몬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가운데 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기반한 기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이 없이는 이것은 흔들리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서는 의심하지 말라는 것을 권고하면서 의심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게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의심 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였기에 그 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성과 다르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겸손함과 믿음을 필요로 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두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한 이제 다음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열왕기상 4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솔로몬의 통치 아래 누렸던 일종의 황금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0절을 보게 되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초기에 누렸던 이러한 번영의 기간은 이 열왕기서의 나머지 시대와 대조적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순종하는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자, 4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신하들과 부귀영화 지혜에 대한 기록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무엇이고 본문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 가장 인상 깊은 점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잡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4장 1절에서 19절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은 4장 20절, 28절에 나타나는 풍요롭고 안전한 왕국이라든지 아니면 29절에서 34절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인상 깊은 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죠. 이제 본문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 본문은 첫 번째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4장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과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순종할 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4절, 3장 13절, 14절 보게 되면 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복을 약속하시고 솔로몬의 통치 초기 이스라엘이 누린 번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실현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평화, 기쁨, 안정된 공동체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본문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지혜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근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누리는 모든 것의 근원이신 지혜의 근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의 조직적인 행정과 지혜로운 통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왕국 가운데 잘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공의롭고 공평하게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약속을 성취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번영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은 순종과 겸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삶의 중요성들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계획을 온 천하 만민에게 드러내시고자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 얻은 명성은 이스라엘 왕국의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스라엘 왕들이 모두 지속적으로 순종했다면 오늘날의 세계는 어떻게 달라져 있었겠습니까? 자, 열왕기상 4장 34절 이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에 의한 명성으로 이스라엘의 선교적 사명을 묘사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이제 본문에서 보라고 했던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4절에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천하 만민이 찾아온 것은 이스라엘이 열방을 향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단지 그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자연, 인간관계, 신학적인 문제,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매우 포괄적인 지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의 본보기로 삼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방의 왕들이 보낸 사절단은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였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선교적 사명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세계에 미칠 영향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순종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제 계명을 계속해서 순종해 왔다면은 열방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 다음에 축복을 더욱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순종은 열방을 하나님의 복으로 초대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롭고 평화로운 통치를 계속했다면 열방은 더 많은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고 또한 세계는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질서가 무엇인지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했다면 메시아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다 더 잘 드러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구속적인 연결고리들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랬다면은 사실 이제 이게 문제가 조금 이렇게 막 아주 좋은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좀 주어졌으니까 뭐 한번 오늘날 세계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순종했다면 오늘날의 세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평화와 정의가 보다 펼쳐진 모습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했다면 훨씬 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확립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순종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이제 열방의 증가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67편의 그 이상적인 그 바램을 더욱 가까이 실현하는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순종과 선교적 사명이 잘 이루어졌다면은 복음이 세계로 퍼지는 속도가 더 빨라졌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열방의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과정이 더 풍성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이런 것들을 궁금해할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왕들의 불순종함과 또한 그들의 불의한 삶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빛들을 더욱더 찬란하게 비추셨다는 점입니다. 마치 우리는 이렇게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이 올바로 됐다면 하나님의 뜻이 더 잘 나타났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안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큼 못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하고 하나님은 심지어 인간이 범죄하여서 죄가 이 땅 가운데 왔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하는 빛을 더 찬란하게 비추는 데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이 불순종했다는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신실하심과 기다리심과 그분의 공의를 따르는 삶과 불의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더욱더 찬란하게 우리에게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적용할 수는 있겠죠. 이들이 더 잘 살았더라면은 이러한 좋은 모습이 있었을 텐데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더 잘 살아야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러한 아름다움을 더 보여주시겠지 소망하면서 현재의 우리가 더 잘 하나님대로 살아가도록 소망하는 데 적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교재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이 열왕기상 1장, 4장, 1장부터 4장까지 내용들을 잘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